still got reason to praise, praise, praise. I still got reason to praise, praise.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IMC 워십팀의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천상의 목소리 에베네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큰 풍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다짐했던 결단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단을 지키기에 아주 최적의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3일 저녁 예배 설교를 맡았고 또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친구 초청 주일날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 사부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끊임없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링커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사실 설교할 기회가 많으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됐던 게 내가 이 세 개의 설교를 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매 시간마다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그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링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링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목조목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래서 저도 30이 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체감하는 제 신체적인 능력이 매일같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제가 원래 이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막 탱탱 붓고 목이 붓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코가 막히고 목이 붓고 막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제 이렇게 모습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화면이 커서 그렇지 사실 이거 다 부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었다고. 네. 근데 감사합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맡고 있는 또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고등부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한 링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따라 얼굴빛이 너무 환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많은 계산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날 놀리시는 건가? 아니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에게 이렇게 장난을 쳐주시는 건가? 뭐지 막 고민하다가 사실은요 제가 오늘 가장 아픈 날인데 저에게 가장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싱숭생숭하네요. 그렇게 그 때를 넘겼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제가 그날은 정말 이 아침에 눈도 붓고 코도 붓고 목도 부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2층 로비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예랑자매님이라는 실명을 제가 말해버렸네요. 주님 못 들은 척 해주세요. 네, 그분을 또 만났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어머 목사님 오늘 진짜 좋은 일 있으시죠? 오늘은 내가 잘 본 것 같아요. 그분을 또 이게 마주쳤는데 너무 아픈 날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오늘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확실히 능력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잘 못 보는 눈. 네. 농담이고요. 근데 유독 그날따라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오늘 목사님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오늘 얼굴빛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저 아파야 되나 봐요. 네, 아플 때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그날 딱 한 분만이 저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저에게 맞는 말을 해주셨어요. 누굴까요? 저의 상태를 유일하게 알아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아내가 본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래서 당분간 이제 안 하려고요. 저희 아내 아닙니다. 네,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김준식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목사님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말씀해 주셨던 그 말도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지만 김준식 목사님께서 목사님 많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보세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딱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우리 준식 목사님이 내 사수라서 그런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시선을 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면 그것만큼 고맙게 느낄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히브리어로 베트, 집, 그리고 헤세드라는 자비라고 하는 뜻의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아멘. 이 연못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 못 안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물에 들어가니까 정말 맨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라는 정설은 없지만 그냥 구전전승으로 내려져 오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누군가 퍼뜨린 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환자가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될 타이밍이랑 맞아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순간을 계기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소문이 이어져 내려왔고 많은 환자들이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모여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맹인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물이 움직일 때, 자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맹인은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맹인들이 못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렇다면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떨까요? 물이 움직일 때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으나 아마 다리가 멀쩡한 환자들이, 다른 곳이 아픈 환자들이 먼저 더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다리 저는 사람도 못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비집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도 혈기가 말랐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아마도 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었을 텐데 1절의 말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져 왔고 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였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소화불량 때문에 온 사람, 두통 때문에 온 사람, 사랑니 때문에 아파서 온 사람, 마음 아파서 온 사람들, 이렇게 다른 곳은 이제 멀쩡하지만 나의 어떤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희망을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의지와 힘으로 병 고침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이 땅 바닥에 누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저 남들이 그 모단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곳에서 그래도 나는 언제쯤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처참했을 거 아니에요. 처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저기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 백성이 한자리로 모이는 그 유대인의 명절날, 그날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이름도 모를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연못 앞에서 또다시 허망한 시간들의 연속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은 오늘날 허망한 세상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 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껏 먼 길을 걸어서 와서 그 연못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밀치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더 병만 얻어가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지어 안식일이기까지 한 이 좋은 날 진정으로 안식을 찾는 이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의 말씀에서는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아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각각 저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군가를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자기의 병고침에 대한 이런 갈망이 더 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잠깐 이제 시간이 날 때 또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볼 때 유튜브 쇼츠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쇼츠를 막 이렇게 넘기다가 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매주마다 쇼츠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번은 어떤 드라마 쇼츠를 보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누구 없어요? 여기 의사 없어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장소가 응급실이었거든요. 사실 이 엄마가 그 응급실까지 와서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자기 아이가 열이 너무 나는데 자기 아이부터 좀 봐달라고. 근데 응급실에는요 고열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아니라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 응급실인데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댓글을 읽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과장된 설정인 것은 알겠는데 저 엄마가 저기서 소리 지르는 이유는 무엇일지 공감이 간다. 하물며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 그 베데스다 앞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도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먹고 살기 바쁘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싸우고 경쟁하고 누가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지 서로 먼저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며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저 그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언제 한번 일어서 볼까?
나는 언제 한번 성공해 볼까 근심하며 홀로 외롭게 사투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동사였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마주하시지만 보시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선을 고정을 하실 때 그가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셨다. 바라봐 주시기만 했는데 그가 오래도록 근심하고 병들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시고로 번역된 그누스는 관찰과 경험을 통한 알을 나타냅니다.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혹시 지난주에 친구 초청 주일날 전도당에서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 분 계실까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신 분, 세가족분. 네, 몇 분 계시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오늘 다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그 아픔을 오랫동안 겪어왔는지를 주님께서 알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처음부터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시선이 38년 된 병자에게 닿자마자, 그가 바라보시자마자 그가 얼마나 삶 속에서 그 아픔을 오랫동안 겪어왔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참된 안식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을 보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는 치료해 주시고 근심이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고서 든 생각은, 아니 예수님 아신다며, 지켜보시고 바라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며,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사투하고 있는지 예수님 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아시면 아시는 대로 알잘딱깔센 해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 저였으면 저 놀리는 줄 알고 기분 나빠서 막 화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낫길 원하지. 아니요,
저는 더 아프고 싶은데요. 이왕 38년 아픈 거 40년 채우고 회복되고 싶은데요. 이러겠어요? 왜 물어보시냐 이 말이죠. 솔직하게 든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걸 아시면서 왜 굳이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내가 가야겠다. 예배해야지. 라고 결단했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 오늘은 안 가야겠다. 오늘은 친구 초청주일 아니니까 오늘 안 가야지.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또 오신 거, 물론 옆에서 전화해주고 신경 써줬던 친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말하고 우리의 이 애통한 심정을 왜 말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 문제를 내가 토로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듯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그냥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질문을 주시고 있는 거죠. 너 괜찮니? 너가 낫고자 하니? 너가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길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저 대답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이렇게 불쌍한 나를,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상황을 그저 예수님 앞에 대답하고 토로했을 뿐이죠. 이후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다만 처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시선을 주고 나의 이 병세를 아는 그 사람에게, 그 낯선 사람에게 대답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한 남자에게 내가 낫고 싶은데 내 상황이 이렇다고 대답만 했을 뿐인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옆몸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셨고 대답만 했을 뿐인데, 응답만 했을 뿐인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떠한 시술이나 특별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하시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시고 사모하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케 하고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지금까지 그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이곳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허망한 것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능력의 주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기적이 될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 영적인 혈기 마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비의 집에서 허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는 느끼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의 눈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실 그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말의 소망마저 끊기기 직전에 그냥 언제 한번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 볼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저 희망을 갖고 왔다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과의 만남이 그 인생의 전체적인
회복의 이야기로 끝이 났던 한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본장은 시간적인 배경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날이었다. 보통은 소개할 때 한 번에 소개하잖아요. 그날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 때마침 뭐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간을 소개하는 구조가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나눠져 있는데 9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적인 배경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38년 된 병자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절이었을 뿐입니다. 이름만 베데스다였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말씀하시니 이제서야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목사였던 나도 어쩌면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삶에서 나타났던 그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에게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얼떨결에 이제 실명을 밝히면서 예랑자매님과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예화가 제 개인적인 기억에 굉장히 해피한, 행복한 예화로 기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물어보고 나서 이제 예랑자매님도 미안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예수님의 얼굴 같아서 아픈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서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봐드렸습니다. 네. 그때 느꼈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참으로 내가 빛날 수 있구나.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때 정말 나에게 참된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렇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나는 부족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명자에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 낫고자 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그 연못으로 들어가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그게 잘 안 되네요. 내가 벌써 이 아픔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해왔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스스로 내 병을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내 삶에 있는 문제마저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나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 우리가 그 질문에 응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허망한 것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손을 이렇게 들고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나의 마음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이 될 때에 눈물 조각 유일하게 나를 찾아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를 찾아온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가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조차도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 허망한 곳을 바라보며 허망한 데에 희망을 걸며 살아왔던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그 시선을 보내고 계신 그 주님의 눈빛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회복하고 싶은데, 나도 낫고 싶은데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쓸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나이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 그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내 삶을 토로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하며 나의 아픔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주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회복해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망한 곳에 나의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내게 다리가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못해왔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혈기 마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은 소망 하나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치열한 이 경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링커들에게 그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서 나온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한 줄기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시는 링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칩시다. 렛츠 임마누엘.